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선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요. 그렇죠? 추우니까 소리도 작아지시는 것 같고 정말 이 추위가 갑자기 찾아오면은 우리 마음까지도 더 썰렁하고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우리의 모든 그런 추위와 의심과 불안을 뚫고 오늘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좀 길죠? 네. 제가 달려가는 게 아니고 누가 달려간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저는 못 달려가요. 힘들어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이, 네. 좀 인사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네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오늘이 이제 21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설레는 마음, 기대하시는 마음들 있으십니까? 네, 더 많이 있으셔야 돼요. 네. 기대할 일이 이것만큼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기대하시고 설레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에 한번 섬집 발음이 좀 안 돼요. 섬집 아기, 네, 잘 아는 동요이죠. 이 섬집 아기의 그 가사를 좀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은혜로웠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가사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섬집 아이. 같이 한번 예, 불러볼까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네. 어릴 때는 저는 이게 그냥 아름다운 자장가인 줄 알았어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어린이 돼서 다시 불러보니까 이토록 슬픈 노래가 없어요. 가사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가사를 한번 천천히 봐보십시오.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지금 파도 소리만 들리는 외딴 섬 빈집에 아기가 혼자 남겨져 있어요. 아기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엄마의 따뜻한 팔 베개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조그만 팔을 베고 잠이 든 모습이에요. 이 아기의 잠든 모습에서 여러분들 뭐가 느껴지십니까? 아이고 참 평안히 잠들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참 쓸쓸해 보이구나, 참 사무치는 외로움이 보여지는구나, 이거지요? 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인간의 비참한 또 실상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영적인 고아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여기 있는 지난날 우리의 모습들이 다 그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 섬집 아기와 같은 그런 영적 고아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분의 소중함을 미처 알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집 아기, 이 1절의 가사에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돼요. 근데 2절의 가사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2절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감히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볼게요. 2절 가사 부르지 않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2절 가사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처음 봤어요. 1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엄마에게 중요한 것은 굴바구니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엄마에게 소중한 것은 집에 혼자 남아있는 아이입니다. 혼자 있을 그 아기를 생각하니까 엄마는 갈매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손을 다 놓고 달려오고 있어요. 푹푹 빠지는 모래길을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달려오는 그 엄마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아기가 엄마를 불렀기 때문일까요? 엄마 하고 불러서 지금 달려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엄마니까. 그저 엄마니까. 내 아기가 지금 저기 혼자 외로이 자고 있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만사제쳐 두고 달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의 모습으로서 그렸어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40장 11절 상반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아멘. 마치 모래길을 달려온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듯이 상처 입고 외로운 우리를 그 팔로 모아 안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의 말씀처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와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참 힘들어요. 인간인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저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고된 수행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영어로 에드벤트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도착, 오심, 방문이라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희망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에요. 장엄한 존재의 방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날이 기쁨인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선물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끄덕끄덕 하신 분들 가로 안에 넣기 단어가 들어가 있죠. 자, 성경은 구원의 출처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죠. 구원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100%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그래도 하나님 아무리 선물이라 할지라도 제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반이라면은 제 믿음이 절반 이 합쳐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과 내가 힘을 합쳐가지고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착각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그래 밧줄 던지면은 잡을 수야 있겠죠. 근데 이미 물에 빠져 숨이 멎은 사람에게는 밧줄을 던져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던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저희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 깊이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믿어져서 믿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결심한 뒤부터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그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결심이, 내 공로가, 내 의지가 없습니다. 섬집 아기에 그 엄마가 달려와서 아기를 품에 안았기에 그 아기가 평안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덮쳤기에, 우리를 지배하였기에 비로소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는 반응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입니다. 우리에겐 0.01%의 그 어떤 공로도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사실은 정말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횡의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느껴지잖아요. 횡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면, 나의 뭔가 의지가, 나의 그런 뭔가 믿음의 요소가 1%라도 있어서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렇게 구원이 보상이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천국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천국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아마 서로가 자랑하는 소리로 시끄러울 거야. 야, 넌 어떻게 구원받았냐? 나는 평생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정말 헌금을 작정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많이 바쳤어. 나는 교회 개척하는데 많은 공로를
교회에 끼쳤어. 나는 전도를 많이 했어. 여러분, 그런 각자의 자랑하는 소리로 천국은 시끄러울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누구나 다 생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랑의 뿌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너희의 행위가 아니다. 너희의 자격이 아니다. 그걸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선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도 왜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가문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정말 빠질 것 없는 완벽한 스펙을 가졌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들이 자랑할 만한 그 놀라운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진 모든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라고 여기며 움키며 살아왔던, 그렇게 지어지고 살아왔던 그 나의 모든 것들이 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돈, 심지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누리는 오늘 하루의 즐거움조차도 성경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주신 분은 자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신, 그렇게 모래길을 달려오신 그분의 사랑만을 자랑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린 나의 온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죽어서 천국 가라고 주신 티켓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처럼 주신 그분의 목적이,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자, 이것은 시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포엠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쓰신 아름다운 시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이라는 가장 고귀한 재료, 가장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명품으로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우리를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드셨을까? 그 빚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귀한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덕적인 그런 아름다운 일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단순히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가 말하는 선한 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그분의 고상한 사랑을,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뿐인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 삶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할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리스트 룬드라는 시인이 쓴 그분이 오고 계신다라는 이 작품을 보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노래하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서둘러라, 그분이 오고 계신다.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빚어라, 그분이 오고 계신다. 세상에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마음 상한 이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베풀라, 그분이 오고 계신다. 집 없는 이들에게 쉴 곳을 주고 옥에 갇힌 죄수들을 방문하라, 그분이 오고 계신다. 성경을 읽고 또 너희 자녀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라. 서둘러 준비하라. 예수께서 오고 계신다. 여러분, 이 시가 말하는 그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도 뭔가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이고, 외로운 자에게 쉴 것을 주는 것이고, 마음 상한 자를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확인시켜줍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비참합니다. 12절 한번 또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네,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런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론에서 나눈 섬집 아기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라는 빈집에 홀로 남겨진 영적 고아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에요. 모든 것의 종착역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또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신분이 달라졌다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온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렇게 하늘나라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로 한 식구가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참 소망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한 식구가 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산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여러분,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 소망이신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해요. 이 빛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주신 보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 각자, 우리 마음 안에 이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지금 어둠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것은 어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없거나 그 빛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면은, 내 안에 빛이 가득하면은, 빛이 충만하면은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또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섬집 아기의 암마는 아기를 위해 어둠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흑암을 뚫고 빛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림의 촛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여러분의 얼굴 위에서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들고 여러분, 세상에 굶주린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음 상한 이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